우리 함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네 번째 말씀이 뭐냐면 광명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광명체. 예, 광명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그 받은 것을 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발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하늘의 별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동방 박사가 무엇을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왔어요?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그러니까 이 별을 보는 자가 누구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별은 언제 보여요? 밤에. 그냥 밤에인데 별을 볼 수 있는 자는 내가 가장 어두운 자고 내가 없는 자라고 고백이 된 자에게 그 별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밝아, 낮이야, 나 살아있어 이런 자에게는 별이 안 보여요. 지금 낮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가장 우리가 선교를 어디로 가요? 아프리카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들이 어둡다고 생각해서 그 동네 가면은 별이 엄청나게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 마음 안이 진짜 어두운 곳이야라고 너희들이 깨달으면은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보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았으면은 우리가 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광명체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제 이 광명체들을 어디다 두었다 그랬어요? 궁창. 궁창에 이제 두었는데 어디를 비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냐면 땅을 비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땅을 비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래요. 이게 땅은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두운데 비치는 것이 빛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어둠이라고 했을 때 그 빛이신 예수가 나한테 오는 거지 내가 어둠이라고 고백이 안 되면 그분은 나에게 오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데 내 의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분이 드러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여정을 걸어왔어요. 첫째 날에는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있으니까 궁창이 생기고 그 궁창을 통하여서 씨가 뿌려지고 그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었다면은 그 열매가 빛을 발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자들에게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넷째 날은 뭐냐면 너희가 참 열매면은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빛을 발하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금방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은
빛을 발하는 자가 돼야지만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살려 해. 그거 누가 이렇게 말리는 자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의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그건 아닌 것은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지 뭐. 강제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오는 자는 내 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내게 버려온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꼭꼭 씹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내 마음에 새겨 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렇게 넷째 날은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번째라는 그 넷째 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 또 보면은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복음서가 몇 개예요? 네 개란 말이에요. 복음서가 네 개. 복음서가 왜 네 개냐? 이 세상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복음인데 동서남북이 세상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의 이치를 너희가 깨닫고 하늘나라로 사느냐 이제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복음서 중에 맨 뒤편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빛을 비추는 자. 이것을 갖다 이제 요한이라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에 그 요한복음이 있어요. 오늘도 네 번째가 광명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은 이제는 광명체가 되라 이제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숫자가 4인데 우리 인간들은 4를 싫어해요. 4가 뭐예요? 죽을 사자라고. 안 죽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 죽어라 했는데 인간은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빛이 없는 거야. 그쵸? 어디로 가요? 인간은 어디로 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땅속으로 간단 말이에요. 죽어서까지 땅속으로 간단 말이에요. 나는 땅이 좋아요 해서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 다 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는 하늘에 왔어.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간 거. 그 땅의 것은 거적불이야. 그냥 껍데기야. 지푸레기인 거야. 그거 연연하지 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 건불대기인 겉옷을 사모하고 살다가 결론적으로 움켜쥐고 있다가 결론 어디로 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닫죠. 왜?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광명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에 있으라 이렇게 이제 지금 계속해요. 나누라 있으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세 번째까지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이렇게요. 광명체가 이제는 되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광명체가 되어라. 그럼 네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 빛이 너희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너가 빛을 발해야 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은혜를 줬으면 어떻게? 너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표현을 한번 해봐. 그런 거예요. 표현을 해봐. 그쵸? 하나님 나 맨날 주기만 하세요. 맨날 먹으니까 배만 나와. 뭔가 수술하면은 어떻게 의사가 맨 마지막에 보는 게 방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잖아요. 정리가 잘 되어 있냐 이거죠. 방구 나와야 모든 그 기능들이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듯이 하나님은 네가 내 말을 먹었으면은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소리를 내봐. 이제 이런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명체를 뭐라 그랬냐면 광명체가 빛을 뭐라 그러냐면 오르라고 그래요. 오르라고 그러고 네 번째 날은
광명체를 뭐라 그러면 오르는 오르인데 오르 앞에 뭐가 있냐면 마오르 이렇게 해요. 마오르. 빛을 담은 그릇이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릇이잖아요. 너희가 그릇이지? 그런데 지금은 그 빛을 담아있니? 안 담아있니? 이거 하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빛이 아니라 뭐를 담고 있어요? 내 생각을 담고 있잖아요. 나를 주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빛을 담으려면 너의 생각이 떠나가야지만이, 비워져야지만이 내가 너의 자리에 내가 자리를 잡고 있을 거야. 오늘 이 말씀. 작은 광명체냐, 큰 광명체냐,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작은 광명체로 있느냐, 큰 광명체로 있느냐. 그래서 이 광명체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해 주셔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뭐냐면, 큰 집에는 우리가 크잖아요. 우리 생각이 크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옳은 사람이고 너는 나쁜 사람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았다 이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큰 집에는 뭐가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그렇다는 거예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는데 또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나는 너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을 하고 싶어. 그런데 그렇지 않는 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천히 쓸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금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늘의 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야, 너 저쪽에 와서 뭐 좀 해라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나는 우측이가 더 좋아요. 나의 주장이 강하다는 거죠. 이 사소한 것 갖고도 하나님은 그걸 다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죠? 그 생각이 지금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주신 생각인지를 그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그 나눔에 대해서 어둠과 낯을 밤과 아침을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 나누는 거에 대해 내 생각도 하면 그것이 분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들어오면 이 분별력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내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으셔야 돼요. 아, 내가 금그릇이구나. 내가 은그릇이구나. 어떤 것이 금그릇이고 어떤 것이 은그릇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그릇이에요? 그냥 웃고 넘어가죠, 뭐. 참 말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죠? 참 은그릇이라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근그릇이라 그러면 조금 잘난 척 하는 것 같고, 참 어려워요. 이게 같이 가요, 이게 같이 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지만 나 또한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질그릇으로 지금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알고 가는 자가 있고 모르고 사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금그릇과 은그릇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금방 말했듯이 내가 태양인가요? 내가 달인가요? 달은 반사를 못해요. 어둠이에요. 태양이 비춰야지만이 비춰지는, 반사를 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은 발광체라고 그러고 그냥 빛이에요. 달은 빛이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비춰졌기 때문에 비추는 것이 달이란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질문을 나는 태양입니까? 아니면 나는 달입니까? 이렇게 똑같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나를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나를 확인해 나가는 거. 내가 태양이라면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너 건방지다 그래요. 너 예수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한 사람은 또 이단이에요. 그것 또한 분별력을 없으니까. 그래서 나의 정욕, 나의 생각대로 하는 거, 내 지식대로 모든 것을 말을 할 때는 그것은 달이라고 그래요, 달. 내 생각대로 하는 걸.
달이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달인지를 몰라요.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단 말이에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서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영원히 그냥 달의 인생인 거예요. 작은 광명체다 오늘 말씀이에요. 작은 광명체다. 그러나 내가 달이고 어둠이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입니다라고 나를 발견하고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면 내가 너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없으니까 내가 너가 돼서 너가 나야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나 작은 광명체입니다라고 고백이 딘사에게 무슨 광명체를 채워준다고요? 큰 광명체로 변환시켜주는 거예요. 나는 늘 무슨 고백을 해야 돼요? 작은 광명체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는 그 삶이 다른 사람이 보면 뭘로 봐요? 큰 광명체로 보인단 말이에요. 달을 보고서 아 해가 있구나 이렇게 알듯이 우리는 직접 해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봐서 지금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하나님이 계심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달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달, 어둠으로 왔단 말이에요. 어둠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그 안에는 뭐가 있냐? 빛이 있어요. 달 속에 뭐가 있냐면 빛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림이 있죠. 우리 눈에는 이 어두운 달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달은 그 안에 빛이 머금은 달. 이게 실질적으로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 이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달을 인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냐? 태양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나의 겉은 달이지만 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태양과 같은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나는 달입니다. 어둠입니다. 호셰크입니다. 라고 고백이 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사용을 해주시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겉에는 겉옷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아까 의복은 땅속에다 그냥 묻어버리잖아요. 잠을 자려면 우리 편히 자려면 오사 저쪽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옷걸이에다 걸어놓잖아요. 그 예수님 육체를 십자가에다가 이 걸었다 된 거예요. 옷걸이에다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옷걸이에 거는 순간에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는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것을 벗어던지면은 내 안에 빛이 드러나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라고 자꾸 고백을 한다고요? 달입니다. 나 어둠이에요. 나 주장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깜보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깜보든 말든 상관없어요. 왜? 내 마음은 평안하니까. 평안하잖아요. 그 평안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뭐 깜보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래, 너는 내 껍데기만 봐라.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삶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말을 비난해. 그죠? 나를 뭘 욕해. 그럼 그거 그냥 못 견뎌. 못 견디면 뭘로 사는 거예요? 나도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나도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자꾸 비교를 해주신 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자꾸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태양이 뜨면 땅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그림자가 생겨버려요. 그렇죠? 태양이 햇빛이 쬐야지만이 나무에 그림자가 생겨요. 그죠? 그럼 우리 마음에는 누가 와야지만이 내가 그림자고 어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은 그때 내가 그림자였구나, 어둠이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는 땅을 베개 삼고 사나요? 아니면 그 그림자는 하늘을 뻗고 있나요? 그죠? 그림자는 땅을 베개 삼고 살아요. 그 땅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를 그림자다. 그림자다. 땅을 보고 사는 그림자를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림자를 보고서 뭐를 봐야 돼요? 그 나무를 봐야 돼요. 근데 그림자를 통하여서 나무를 기억하지 못하면 늘 그림자 인생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그림자를 통하여서 나무가 있구나. 이 달을 보면서 태양이 있구나.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은 나의 욕심이었구나라고 아는 순간에 주님이 계시구나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제 이렇게 있어요.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어둠이 있었고 범죄를 우리는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와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세상에 있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교회에서는 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열심하는 걸로 드러나요. 나의 열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열심이 드러났다는 것은 내가 태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빛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상대방들이 다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너는 왜 열심히 안 해? 비교를 하잖아요. 그죠? 자기 열심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보여주는 거야. 지금 너 모습을 좀 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을 보지를 못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은매 기죽어서 자기가 작아진다고요. 작아지는 순간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주님이 이제 일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큰 광명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광명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하는데 그 기억하기까지는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온 거하고 이스라엘에 온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요? 땅이라는 것은 나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말씀을 나한테 지금 들려지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라는 것은 복음이고 생명이고 빛이고 큰 광명체예요. 그것이 좀 나에게 들려졌을 때 내가 이제껏 마귀의 일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깨달으면은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림자를 제가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림자가 무엇을 베개를 삼고 있다고요? 땅을 베개 삼고 있어요. 이 그림자는 발딱 서지를 못해요. 계속 누워있어. 계속 누워있어. 이렇게 비치고 저렇게 비치고 저렇게 비쳐도 땅이 좁사오니 그냥 땅에서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자기가 바짝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빛이 비치는 순간에 오메 나는 땅을 지금 베개 삼고 있네 라고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은 자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명, 빛이 나에게 오면은,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은. 성령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방언하고 사역하고가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성령은 성령의 외적 성령이라 그래서 내면의 성령을 설명하는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 안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없으면은 외적 은사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적 은사는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그림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고는 내가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해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살았다는 그 이름을 갖고 살지만 하나님은 뭐야? 너는 그림자 인생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의 이름이 죽은 자라고 기억을 하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그 면류관을 너희 이마에다가 세워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어둠이고 그림자입니다 하니까 나무 그늘에서 싸움을 하나요? 편히 쉬나요? 나무 그늘이 있으면 햇빛이 막 찌면 어디로 가요, 우리가? 나무 그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둠이고 그늘입니다, 그림자입니다라고 고백이 된 사람들은 이제는 뭔가 주님이 나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 밑에서 쉬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아니면 주님 일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일해주세요. 나 쉴게요.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또 잘못하면 사람이 그래. 그럼 나는 맨날 나무 밑에서 그냥 배짱이 마냥 쉬기만 할래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은 육체가 일하는 것은 지금 나는 육체는 로봇이라는 거야. 주인이 리모컨 갖고 띡띡띡 누르면 어떻게 해요? 로봇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은 움직이되 로봇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선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누가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지금 나도 일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을 하시니까 내가 밖에서 지금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면은 늘 그냥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늘나무 밑에 있는 것이 안식이고 평안이고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가 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비바람 맞아야 되잖아요. 그늘은 비바람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쉬기만 하는 거. 흔들리든 말든 그냥 나는 그냥 자는 거야. 우리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내면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외면이 아니라. 속에 있는 말로 내가 말을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하늘의 궁창, 두 번째 날 궁창 이야기 했잖아요. 궁창이 성소, 지성소의 지성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광명체가 돼요. 광명체. 빛을 발산하는 자가 되는데 그 빛을 발산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분이 내게 오시니까 내가 밤인지 낮인지를 구별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을 일을 하고 있느냐를 그것을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분별력이 사실은 없이 신앙생활도 많이 하잖아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 말씀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징조, 계절, 날, 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징조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타난 것들 있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무지개가 떴다 그러면 어디요? 일곱 색깔 무지개. 하나님이 지금 비가 내리고 말씀이 내리고 그 말씀에다가 빛을 비춰주니까 무지개가 생겼더라.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무지개가 생겼다. 그게 언약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 현상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별을 보고서 아까 아들을 찾아갔잖아요. 별을 보고. 그러니까 이 우주의 삼라만상에 보여진 것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들을 찾는 거예요. 아들을. 내가 아들이구나라고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계절은 뭐야? 아까 사계절 이야기했잖아요. 봄에는 뭐를 해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꽃이 피고 잎이 피고 비바람 맞고 풍랑 일고, 가을은 어떻게 해? 햇빛을 쫙 쬐으니까 곡식이 익고 고개가 숙여지고, 그러니까 내가 뻣뻣한 고개가 어떻게 돼요? 내가 숙여진다는 거예요. 숙여지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낫을 대서 추수한다는 거죠. 추수라면 어디야? 그것이 땅에서 잘려지면은 하늘나라 아들이 되는 거야. 영의 아들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계절을 통하여서 알려주시잖아요. 이런 징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단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어떻게 해요? 다 그만큼 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는 이 말씀이 아직은 몰라요. 이제 새싹이 났는데, 야, 가을에 추수하는 이야기 하면은 알아듣겠어요? 자기가 경험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너희가 먹어보고 느껴보고 아파보고 했을 때 내가 한 말이 기억날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네가 나의 아들인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 복음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내가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 경험을 하고 나서 진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들이 징조,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루게 하는 것은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실질적인 영적 존재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하라. 그래요. 땅을 비추게 하라. 너희들이 그러한 존재가 됐다면 무엇을 비춰? 땅을 비추는 거예요. 땅을 비춰. 땅에는 무엇들이 있어요? 다 그림자들만 있어요. 그림자들.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빛을 좀 비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 많은 어둠의 교회들이 많잖아요. 교회라고 하면서 다 어둠의 교회단 말이에요. 진짜 빛의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다 낮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요 너희들은 지체니라라는 것은 참 시험 보면 100점 맞아요. 근데 몸에 배어있질 않아.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지금 살고 있는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야 뭐 어떻게 바로 자기는 그것을 정죄하기 바빠.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인자를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대.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너가 그럼 그리스도가 된 거야 라고 말을 하면 또 그거는 또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소화력이 약하다 그래요. 소화력이 약하다. 그럼 소화제 자꾸 먹여야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 소화제를 계속 줘서 소화를 좀 계속 너희들이 좀 시켜줘라. 땅을 좀 비춰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이 쭉 제가 셋째 날까지는 어때요? 말씀이 있는, 말씀을 받아서 교회에 왔잖아요. 예, 그러면 뭐에 채소가 된단 말이에요. 무럭무럭 자라서 자기를 많이 좀 자랑 좀 하고 우선은 온전한 씨가 열매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 열매가 이제 맺어진다는 거죠. 열매가 맺어지면 어떻게, 내 열매야, 맛있는 열매야, 나 좀 따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좀 따먹어. 지나가지 말고, 그냥 가지 말고, 내 열매 좀 따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열매가 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와, 탐스럽기도 해.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어떻게, 그냥 못 지나가. 나무를 흔들어. 과일 먹으려고. 우리가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와,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래.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 권사님이래. 장로님이래. 뭔가를 하나 좀 들으려고 가까이 자꾸 가는 거예요. 내가 점심 사드릴 테니까 좀 복음 좀 알려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빛을 광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광명체, 큰 광명체, 내 안에는 지금 작은 광명체냐, 큰 광명체냐, 지금 하나님이 그걸 이제 마음에다 이제 비춰준 거예요. 마음에다가. 너의 진짜 모습은 무슨 모습이에요? 작은 광명체야. 그러나 이 작은 광명체는 일하는 일꾼이지 주장하는 게 아니야. 큰 광명체인 내가 너를 이끌어주면 평안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작은 광명체의 향기를 내면은 지나가다가 빨리 도망가요. 그러나 큰 광명체의 향기가 나면은 절로 가다가도 뒤돌아 봐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가 큰 광명체가 돼야 돼. 그러니까 큰 광명체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작은 광명체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이제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두 광명체를 만들었대요. 두 광명체를 만들었다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두 개의 광명체, 해와 달을 만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광명체를 무엇을 말씀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내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지금 두 마음이니까 두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육체인 것과 영적인 것을 내가 한꺼번에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두 마음이 있는데 두 마음이 있음을 몰라요.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안에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 이 인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같은 똑같은 성품들이란 말이에요. 병 고쳐주면 와 좋아, 배부르게 하면 와 좋아, 이런 것들이 다 인성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것을 통하여서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신성,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부분이 함께 간다는 거, 함께. 그래서 같이 간다는 거, 같이. 같이 가는 것을 무엇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부부를 맺어줬다는 부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두 광명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영만 보여줬을 때는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 영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부여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깨달으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 생각도 있구나라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은 늘 땅의 것을 추구를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늘 주님의 마음을 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가는데 이제는 큰 것이 어쪽으로 커요? 주님의 마음으로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것을 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는 꼭 필요해요. 그죠?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것을 통하여서 자꾸 하나님의 것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무시를 하지 마. 그 그릇을 무시를 하지 마라. 그 그릇이 없으면은 국을 담을 수가 없고, 좋은 밥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릇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함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릇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너희들의 육신의 생각이 담아 있으면 은그릇인 것이고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가 담아 있으면 그것이 금그릇인 거야. 그러니까 어느 것이 너는 지금 비중이 어느 쪽으로 좀 쏠려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을 좀 오늘 해주신다는 거예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금방 말했듯이 낮이 하는 역할이 있고 밤이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낮이 하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늘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 아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밤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육체 것으로만 계속 살려고 하는 것이 밤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구분이 확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지 지금 이런 것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별들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광명체인데 그 광명체가 달의 광명체가 있고 해의 광명체가 있어요. 그죠? 그럼 달의 광명체는 어둠이잖아요. 그러면 별이 되는 것도 별은 진짜 광명체예요. 스스로 빛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빛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작은 광명체가 큰 광명체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큰 광명체가 주인이고 나는 그 주인의 종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지체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딱 남겨주신 것이 뭐냐면 에클레시아 교회를 남겼다 그래요. 교회. 그거 하나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너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 너는 나의 일꾼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의 존재지만 이 땅에 예수를 아들을 보낸 것은 아들은 종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하러 왔단 말이에요. 일하러. 그래서 일하는 것도 뭐예요? 다 병 고치고 가난한 자, 예? 또 도와주고 어려운 자 또 이렇게 이끌어주고 지식이 없는 자 지식이 있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어디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깨달아 그 일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큰 광명체 가돌 메우로 마우로 이렇게 해요. 가돌 마우로. 예, 가돌 마우로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큰 것을 뭐라면 가돌이라 그러면 이제 존귀한 그릇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작은 그릇이다 그러면은 천한 그릇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금방 말했듯이 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셨다는 그 뜻이고 또 우리가 그 뜻을 깨달아 알았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자, 그러면 너희가 별이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영이고, 그죠? 근데 육신으로 왔다 그래요. 보이는 자로 왔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똑같잖아요. 우리는 이 안에 석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는 누가 있어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보이는 형체가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형체. 그러니까 내 안에는 말씀이 있고 나는 보이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그분이 나를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나 육체는 예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일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그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똑같아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는 선악나무를 계속 먹는 거예요. 그 선악나무를 계속 먹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면은 우리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고, 작은 광명체라고 우리가 여기고서 계속 일을 하다가 작은 광명체라고 딱 인정이 되는 순간에 뭐가 돼요? 큰 광명체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큰 광명체만이 별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아담을 만들었다 이렇게 아담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아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아담 안에는. 그 간음한 여인 있잖아요. 간음한 여인. 간음한 여인. 간음한 여인이 좋은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성경에는 토부만 있어요. 좋은 것만 있다 이거죠. 좋은 것만 했는데 우리 인간이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 자꾸 끌고 가요. 그럼 간음한 여자 이렇게 이때가 질문하면 그러면 간음한 여자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여자라고 이제 우리 그렇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아직은 내 생각이 너무나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안 오신다니까. 내가 빛이 아닙니다. 어둠입니다. 작은 광명체입니다. 했을 때 큰 광명체가 존재로 나를 품어준다는 거예요. 나 간음한 여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난다니까요. 그 간음이 뭐예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저버리고 옆집 남자하고 간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만 보면은 나쁜 여자예요. 육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을 원수다, 마귀다, 아까 했잖아요. 너희 육신의 생각은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내 생각하고 반대다 이거야. 너희가 지금 나하고 같이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신랑이고 너는 신부야.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는 지금 땅의 것을 남편 삼아 살았잖아. 그죠? 육신이 이 세상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너는 육신, 이 땅의 것이 너의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잖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버텨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간음한 여인에서 이 여인은 내가 간음한 것이 들통이 난 거야. 나 시인을 한 거예요. 나 간음한 거에 대해서 시인을 하는 거예요. 나 간음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그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 율법,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들, 세상적으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옆집 남자고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막 돌을 던지잖아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어디다 글을 써요? 땅에다가 글을 쓴단 말이에요. 뭘로도? 손으로. 이 하나님의 손은 복음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다가 생명의 글을 딱 써주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간다는 것은 뭐 그림자가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 어둠이 사라지고 정죄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 간음한 여인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잖아요. 돌 안 맞고 살아나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큰 그 복음인데 사람들은 그냥 그러면 못 살고서 그냥 너희 참 어디 집사님이 어디 전도사님이 어디 권사님이 아니면 장로님이 옆집 사람을 그렇게 탐할 수가 있어. 그러지 마세요. 이런 설교가 99.9%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설교단에서 설교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찔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고 안 들으면 그냥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적인 일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정죄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설교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죄의 목적이 아니에요. 깨달아 죽고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는 거예요.
16절에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시고 작은 광명에 밤을 주관하시며 또 변들 만드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거죠, 지금. 나는 작은 광명체예요, 나는. 그죠? 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작은 광명체, 그래야 겸손해져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그분이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일을 해주시면은 어디 가나 늘 일꾼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남들이 그 보이지 않게 일하는 자들에게 칭찬을 해주네, 뒤에 가서. 그분은 참 남한테 그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도 어떻게 참 열심히 잘하셔.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너무나 말이 많아. 행동으로 뭔가를 많이 보여줘. 그러면 어떻게? 그때는 말 안 하는데 집에 가서 어떻게? 수근수근 하잖아. 진짜 많이 조금 잘난 척 해.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그래서 늘 우리는 작은 광명체가 존재라는 것을 늘 시인을 하고 내 안에 그분이 드러나도, 그분이 드러나는 건 내가 말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늘의 별이다 그래요. 제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뭐를 보고 찾아온다고요? 별을 보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찾아오는 거, 저분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참 본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광명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처음에는 작은 광명체로 분명하게 출발을 해요. 작은 광명체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큰 광명체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이. 그러다가 어떻게 차츰차츰 그분이 커지고 나는 작아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작은 광명체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이 너 큰 광명체가 되었어 라고 이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늘에 별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별, 하늘의 별. 별은 자신이 가장 어두운 곳에서 별은 반짝반짝해요. 내가 가장 작은 자가 됐을 때 많은 자들이 나를 별로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우리 마음 땅에 이제 그런 빛이 계속 비춰지면은 주님의 그 별의 역할을 확실하게 이제 주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관을 했다 그래요. 주관. 그러니까 나의 하는 일이 있고 주님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보다 내가 앞서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주여, 나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잘못하면은 나는 그냥 조용히 있겠습니다.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겨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로 생각해서 일을 하면은 다툼이 안 생겨요. 남들이 할 때는 칭찬해주고 또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또 해야 되고 이런 일을 분별을 잘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이 밤의 일은 육신이 하는 거예요. 밤의 일. 열심히 하는 거 밤의 일이나 나는 그냥 묵묵히 조용히 일을 하는 자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늘 주님께서 의루해 주고, 그죠? 주님이 하실 일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낮에 하는 그 낮에 하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분별력이 이제 생기게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러면 그것이 나누게 했다, 그냥 바달, 나누게 했다, 그 분별력이 확실하게 생기는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이제는 너는 알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은 늘 분란이 있고 싸움이 나잖아요. 그 싸움은 뭐예요?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싸우는 거잖아. 이기려고 하는 거. 싸움 걸어오면 나는 항복하면 어떻게 해? 싸움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벌써 내가 항복했는데 항복하는 순간에 이긴 거라는 거예요. 이긴 거. 야곱의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뜻은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누구의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 그래. 네가 이겼다 그래. 네 주장 이제는 다 꺾어졌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이긴 자야. 우리가 가장 낮은 자로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은 너 이긴 자야. 별이 된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다. 나의 생각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게 그리스도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넷째 날이다 그래요. 3일길이 어떻게 해요? 3일길이 이제는 깨달아지면은 넷째 날 하늘의 별과 같이 요한이 되는 거예요.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 요한은 어떻게 해요? 몇 세까지 살았어요? 100세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100은 땅의 완성이에요. 땅적인 것을 내가 다 깨달았어.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아들이 된 자다 이거예요. 아들이 된 자다. 그런 자가 참된 교회예요. 참된 교회. 이것이 이제 넷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이제 이 말씀이 있고, 세상 종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종말이 이 땅의 세상 종말이 아니에요. 누구? 내 생각. 내 생각이 이제는 다 부질없는 생각이었구나. 라고 알았을 때 땅끝이 되고 세상 종말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부활은 내 생각은 없어지고 주님의 생각이 이제 나를 이끌어갈 때가 부활이에요. 아멘.